이 말씀으로 인생의 사계 시리즈 두 번째 인생의 여름 거듭남에 대하여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먼저 말씀 전하기 전에 지난 주일 봄 출생에 대한 에피소드를 가지고 계신 분은 기록하셔서 좀 이렇게 내어주시면 좋겠다 부탁을 드렸는데, 그런데 기록하신 내용 가운데서 또 한 분 익명으로 또 그걸 목회단상에 제글 대신에 실었습니다. 그렇게 우리 인생의 사계를 지나면서 거기에 대한 에피소드를, 우리의 에피소드를 함께 모아서 또 설교 말씀의 요지와 함께 또 필요한 사진이 있으면 사진도 함께 첨부하고, 그렇게 해서 글을 잘 적고 못 적고가 아니라 자기만의 독특한 이야기고 그것은 우리의 이야기니까 그렇게 또 인생의 사계 시리즈를 지나면서 아름다운 그런 기록물을 우리가 남겨서 우리 모두가 하나씩 또 가지고 읽고 또 보관하면, 그러면 의미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많이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고, 지난주 출생에 관한 말씀을 듣고 출생의 에피소드를 기록해 가지고 오신 분은 넣을까 말까 고민하지 마시고 헌금 한번 넣어주시고, 또 아니면 사무실에 또 교육자들에게 전달해 주시면 그러면 소중한 그런 은혜의 자료가 되겠습니다. 생명의 기운이 가득한 봄, 그래서 그 봄을 출생에 그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뜨거운 여름은 뜨거운 성령으로 거듭난 거듭남의 사건을 언유합니다. 본문은 성경에서 거듭난 이 요한복음 3장의 이 본문은 거듭남에 관한 예수님의 교훈인데, 거듭남에 대한 가장 중요한 말씀이면서 가장 명확하게 예수님께서 거듭남이 뭐냐에 대한 말씀을 기록해 주신 중요한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 본문을 중심으로 누가 거듭나야 되는지, 또 거듭남은 어디서 오는 것인지, 또 거듭난 결과는 무엇인지, 또 어떻게 거듭나는지 순서대로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거듭남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누가 거듭나야 될까요? 자, 본문을 보면 어느 날 밤에 예수님께 찾아온 한 사람이 있으니 그 이름은 니고데모입니다. 이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냐? 우리 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자, 정보가 나옵니다. 니고데모는 첫 번째 바리새인입니다. 이 바리새인은 종교적인 열심과 그리고 율법을 지키는 도덕성을 갖춘 그런 사람입니다. 또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했습니다.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하면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로 말하면 국회의원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추하자면 나이가 지긋한 유대의 지배층 남성이다. 누가? 니고데모가. 요컨대 그는 적극적인 어떤 종교적인 감정에 휘둘리는 그런 가벼운 사람은 아닙니다. 또 삶이 방탕해서 종교가 필요하거나 어떤 도덕 체계가 더 필요한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또 그는 유대의 지도층들이 꺼려하는 예수님께 직접 찾아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더 배우고자 하는 그런 열망을 가지고 찾아간 사람이니까 이 사람은 마음이 열려져 있는 사람입니다. 나이가 들고 성공한 사람, 고지식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마음이 열려져서 조금 더 배우고자 하는 그런 포용력 있는 마음이 큰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거듭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니는 여러모로 착한 사람이다. 이미 칭찬할 것이 많다만 몇 가지만 더 네가 힘쓰면, 노력하면 되겠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그런 것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네가 가지고 있는 그런 것 가지고는 안 되고 다시 태어나게 된다는 거지. 네가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은 아무런 소용없고 그냥 다시 태어나야 된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네가 알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다. 이렇게 엄청난 말씀을 하십니다. 잘 보세요. 이 말씀은
도덕적으로 뭔가가 더 필요해서 이 사람은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개선돼야 되는 그런 어떤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도덕, 종교 이런 쪽으로는 유대 사회에서 아주 존경받고 덕망 있는 사람이에요. 성공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에게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 그러면 자,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고 누가 거듭나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모두가 다 거듭나야 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거듭나야지 되는 것 같으면 우리도 다 거듭나야 됩니다. 구원은 인간의 행위나 어떤 종교적인 열심이 아니라 새로운 출생으로 가능하다는 것이죠. 누구라도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없고 천국을 알 수도 없다. 자, 두 번째, 거듭남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우리 성경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어떻게 거듭났냐?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다는 거죠. 그런데 13절 이건 어디로 나오는 건가?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것입니다. 거듭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난다. 혈통이 아브라함의 혈통이라고 자동적으로 거듭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로 말하면 목사 집안, 선교사 집안, 장로님 집안, 권사님 집안, 안수 집사님 집안에서 태어났다고 자동적으로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육정으로 사람이 어떤 뜻을 세워가지고 거듭나자고 용서서 그렇게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어디로부터요? 하나님께로부터 난다. 곧 하나님의 은혜에 주권으로 거듭난다. 여기에 인간의 니고데모가 가지고 있는 종교나 도덕이나 이런 것들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조건이 되지 않는다. 거듭남은 오직 위로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할렐루야. 자, 세 번째, 거듭남은 그러면 무엇인가? 니고데모는 거듭나야 된다니까 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시 예수님께 대묻습니다. 그 내용 4절 읽어봅니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어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가야 됩니까? 예수님 대답은 네가 늙어서 쭈글쭈글한데 무슨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난단 말이냐?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엄마 뱃속에 나온 출생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생명을 얻는 것이다. 그러니까 출생으로 가지고 나온 그 100년 안쪽에 사는 생명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생명, 완전히 새 생명을 얻는 것이다. 자동차로 말하면 그냥 조금 수리하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로 말하면 그냥 엔진 자체를 드러내는 것이다. 우리로 말하면 새로운 생명을 얻는 것이다. 이게 거듭남은 새 생명을 얻는 것이다. 할렐루야. 네 번째, 거듭난 결과는 무엇인가? 7절 8절에서 그 힌트를 볼 수 있습니다. 7절 8절을 함께 읽습니다.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자, 거듭난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나? 새 생명을 얻는 것이라고 했죠. 이거는 밖에서 일어나는 일입니까?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까?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새 생명을 얻은 것을 사람이 볼 수 없다. 마치 바람 같다. 바람은 직접 눈으로 볼 수 없다. 그런데 바람이 부는 소리가 들린다. 바람이 부는 방향이 어디서 어디로 부는가? 이쪽에 나뭇잎이 이렇게 휘날리면 그러면 바람이 여기서 이쪽으로 분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람이 불었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거듭나는 것도 이와 같다. 직접 내 안에 새로운 생명이 생긴 걸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거듭난 것은 반드시 바람 부는 것 같이,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이 어떤 징표가 있다. 거듭난 자에게 드러나는 징표가 있다. 그 첫 번째 중요한 것이 뭐냐? 그것은 거듭날 때 새로운 감각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모든 생명체는요,
나름대로 환경을 자각합니다. 인식한 능력이 있다는 거죠. 동물은 집에서 요즘에 반려견들 많이 키우는데 강아지는요, 사람처럼 이 칼라로 다 보지 못한답니다. 그런데 흑백으로 보는데 그렇게 보면 사람이 훨씬 정확하게 보는 거죠. 근데 사람이 갖지 못하는 후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후각이 사람보다 훨씬 뛰어나요. 냄새를 얼마나 잘 맡는지 냄새 가지고, 그래서 우리 인천공항에 가면 마약이 들어오는데 그 마약을 이렇게 싸고 저렇게 싸가 들어올 건데, 근데 그 마약 탐지견은요, 뒤집어 보지 않아도 그래도 그 마약 냄새를 이 후각으로 그 맡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각각의 사물을 인식하고 주변의 환경을 인식한 자각한 능력이 모든 생명체에게 주어졌어요. 사람에게는 그것을 인식하는 능력이 주어진데 오감이라고 하는 것이 주어졌어요. 생물학적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거의 다 오각이 있습니다. 오감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눈으로 보고 눈에 보이는 것을 인식하고, 손으로 만져보고 질감을 느끼고, 입으로 씹어보고 맛을 알고, 냄새를 맡고, 이런 식으로 그 오감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 주변에 있는 환경을 자각하고 인식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필요한 것은 취하고, 나에게 필요치 않은 것은 그것은 제거하고 피하는 거죠. 그 인간의 오감으로 그것을, 자기에게 유익된 것을 그렇게 취하며 살아갑니다. 이처럼 영적으로 거듭났어요. 새로운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자각 능력이 생기냐면 이제는 영적인 자각 능력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영적으로 새로운 감각을 가지게 되는 거죠. 이전에 육신의 눈으로만 보고 오감으로만 보고, 아, 있구나, 좋구나, 나쁘구나, 이렇게 했던 것들을 이제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인 것, 신령한 것에 대한 자각 능력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요, 이전에 볼 수 없었던 하나님에 대해서 반응하게 되고,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천국에 대해 소망하게 되고,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영적인 일들, 이거는 마귀가 하는 일이야, 이거는 사단의 역사야,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역사야,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야, 이런 새로운 영적인 자각 능력이 생기는 거죠. 이런 감각이 생겨, 영적인 감각. 그를 모르는 사람을, 그를 잘 알지 못한 사람을 문맹이랍니다. 그런데 영적인 자각 능력이 없는 사람 뭐라고 할까요? 영맹.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영적인 자각 능력, 새로운 자각 능력이 생기는 거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대표적인 것이 뭐냐 하면 진리에 대한 자각 능력이 생깁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져요. 어떻게 해서 교회는 나오셨는데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설교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며칠 전에 식당에 갔는데 옆에서 어떤 분들이 이야기를 하는 걸 일부러 들으려고 한 건 아닌데 들리더라고요.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 교회 갔는데 교회는 내하고 안 맞더라, 목사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하나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그리고 안 들려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하고 내하고는 안 맞는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영맹. 영적인 자각 능력,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지는 거죠. 성경을 읽어도 성경이 읽혀지지 않습니다. 성경이 재미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은요, 이랬다가 이제는 바뀌는 것이죠. 거듭난 사람은 여태까지 놓쳤는데, 또 머리로만 이전까지는 동의를 했었는데 성경의 진리가 이제 알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과 이 말씀이 이렇게 연결되구나, 그래서 그런 뜻이구나, 그걸 깨달으니까 깨달음의 기쁨이 있는 거죠.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진 기쁨이 있는 거죠. 라디오에 극동방송을 듣는데 어느 순간 내가 이해하지 못했던 그 말씀, 아, 그런 뜻이구나 하고 딱 그게 깨달아지면서 기쁨이 있는 거죠. 그래서 더 알고 싶고 배우고 싶고, 이런 영적인 자각 능력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이 영적인 말씀에 대한 식욕이 생기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사람이 거듭났다는 그런 징표가 생겨요. 새로운 영적인 자각 능력, 인식 능력이 새로운 감동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이러면요, 그게 그냥 립 서비스로 들려졌어요.
교회 가면 의뢰하는 말이지. 이런데 이게 거듭난 사람은 자신이 지금 처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나님이 나를 돕는다고, 그러면 지금 내가 느끼고 있는 이 감정은 도대체 뭐야? 지금 내가 지금 취하고 있는 이 태도는 지금 도대체 뭐지? 아이고, 내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네 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들어 도우신다는 그 말씀이 자기에게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고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이전과 다른 것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듣습니다. 이전까지는 들려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귀에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게 다 내 말씀으로, 나를 향한, 나를 비추는 말씀으로, 꼭 나한테 하는 말씀으로 들려진다는, 그게 바로 뭐냐? 거듭남의 징표인 줄로 믿습니다. 거듭날 때 새로운 감각이 생기는 것입니다. 또 거듭날 때 나타나는 징표가 뭐냐 하면 자신의 정체성, 새로운 정체성을 얻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죠.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 새로운 정체성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거는 단지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자, 거듭나 가지고 완전히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우리의 성별이 바뀌는 거 아닙니다. 우리 국적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사회적인 지위가 다양한데 그런 사회적인 지위나 나의 소유가 사람마다 다 다른데 그런 나를 둘러싸고 있는 특징들이 달라지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이전에는 그런 것들이 나의 정체성이었다. 국적만 해도요, 우리나라 사람이 해외여행 가면 그러면 물어봅니다. 어디 사람이냐? 코리안이다. 그러면 물어봅니다. 사우스냐 노스냐? 그래서요, 사우스 코리아다 이래 해야지 야 인정을 해줘요. 그러니까 노스 코리아다 이러면요 인정 안 해줘요. 무시합니다. 그것만 해도 자, 우리보다 약간 생활 수준이 낮은, 경제 수준이 낮은 그런 나라에 우리가 여행을 갔다, 사우스 코리아, 대한민국 국민이다 이러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부러워합니다. 그러면 아이고,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 된 거, 이게 우리 정체성, 우리의 자랑이 되는 거죠. 그죠? 이와 같이 어떤 사람은 자신의 어떤 가정이 우리 가정 가문은 이런 가문이다, 그게 자기의 정체성이, 물어보지도 않는데 우리 가문에 우리 집안에 누가 있고 누구는 뭐 하고 이런 거 줄줄줄 이야기합니다. 그게 뭐냐면 그게 자기의 주된 정체성이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내가 어떤 동문이다, 어떤 학교의 동문이다, 이게 자기 정체성이에요. 어떤 사람은 또 다른 뭔가 주변의 환경의 그런 정체성을 자신의 주된 요인으로 삼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새로운 정체성이 생깁니다. 거듭난 사람은 그런 것들 상관없어요. 가난한 사람이든 부자든 또 훌륭한 대학을 나온 사람이든 아니면 대학을 못 나온 사람이든 모두가 같은 교회 안에서 같이 식당에서 봉사하고 같이 성가대에서 같이 찬양하고 같이 주차 봉사하고 같이 사랑방에서 나눔을 가지고 형제 자매로 서로 어려움이 있으면 마음을 나누고, 이게 가능한 거죠. 새로운 정체성이 생긴 거죠. 어떤 한 자매는 옛날에 보수적인 그런 신앙의 가문에서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근데 이 자매는 자기가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어릴 때부터 알았습니다. 나는 특별한 존재야. 나는 특별한 존재인데 근거가 뭐냐? 나는 다른 친구들보다 착하니까 나는 착한 애야. 그러니까 난 특별한 존재야. 교회 다니니까 엄격한 집안에 자랐으니까 착했겠죠. 그래서 나는 다른 애들보다 착한 애야. 나는 특별한 애야. 이렇게 자기의 정체성을 거기 두었다는. 근데 늘 착한 건 아니거든요. 그죠? 어릴 땐 착했죠. 그죠? 근데 그럼 지금도 착하겠지만은 크면서 그 친구들이 그게 잘못을 범하는 그런 잘못을 나도 함께 그 잘못을 범하고 죄를 짓는 자신의 모습을 보거든요. 내가 별로 안 착한 거예요. 자기도 똑같이 친구들과 별로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자기가 미워지게 되는 거죠. 자기의 정체성의 근거가 어릴 때부터 이게 혼란이 오는 거죠.
그런데 조금 이제 청소년기를, 이거 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거는 진짜 실제 인물입니다. 실제 인물 이야기입니다. 자, 이 자매는 청소년기를 지나고 청년기를 지나면서 이제는 새로운 자기의 정체성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나는 특별한 사람이야. 나는 다른 사람보다도 특별한 존재야. 특별한 사람이야. 그 근거가 뭐냐? 그 근거가 우리 학교에서, 우리 주위에서 다 친구들이 다 사귀고 싶어 하는 그런 멋진 이성, 멋진 남자친구가, 남자애가 나를 좋아하고 나를 따라다닌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특별한 존재야. 이렇게 멋진 애가, 이런 남학생이 나를 좋아해. 이런 남학생이 나를 따라다녀. 이런 남학생과 사겨. 이게 뭐냐 하면 그 이 학생의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나는 특별한 존재야. 왜? 나는 예쁘니까. 그런데 그것도, 그 관계도 계속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치 않게 실현을 당한다든지 관계가 깨어진다든지 또 다른 친구에게 또 다른 이성이, 다른 친구, 남자들이 그 친구에게 관심이 간다든지 이런 것을 경험하면서, 그러면서 나는 예뻐, 나는 특별해 했던 자신의 정체성이 또 혼란이 오는 거죠. 점점 불안해집니다. 자기가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의 시선을 받느냐 못 받느냐에 따라서 자신의 감정이 업다운되면서 참담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교회를 다니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친구는 관점을 이제 달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나는 특별한 사람이야. 분명히 특별한 사람이야. 그럼 어디로 이제 관심을 돌리냐면 다른 사람을 돕는 것. 그러니까 선행을 하고 다른 사람을 돕는데, 근데 어려운 사람. 그래서 장애인 단체라든지 이런 데 가서 봉사활동을 하는 거죠. 자원봉사를 하면서 그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면서 나는 특별한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있어. 그러면서 자신의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거기에서 찾고자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것도요, 하다 보니까 지치는 거죠. 열심히 자원봉사를 했는데 결국은 탈진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랑해야 되는데 그들을 진정할 사랑할 마음이 자기 안에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미워지게 되는 거죠. 또다시 자존감이 상실되고 자기 혼란이 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이 특별한 존재인 그 근거를 나는 착하니까, 나는 예쁘니까,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니까, 또 나는 남을 도우니까, 나는 이런 자원봉사를 하고 이런 봉사를 하니까 거기에서 자기 정체성을 찾으려고 했던 거죠. 혹시 우리 가운데도 그런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나를 그냥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은 나를 그냥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을 주셨어요. 거기에 나의 무언가가 개입된 게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시는데 내가 거기에 무슨 귀한 것이 있습니까? 내가 거기에 무슨 보탬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로마서 5장의 말씀처럼 내가 연약할 때에,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내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에, 내가 죄인된 그 자리에 있을 때에, 내가 연약한 그 자리에 있을 때에 그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감내하시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거기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한 거기에 내가 뭐 보탠 거 있습니까? 내가 귀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니고데모가 종교생활하고 율법을 잘 지킨 것, 그게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데 무슨 귀한 것이 있습니까? 아무런 귀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냥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희생하시고 나를 위하여 행하신 그 모든 일들 안에, 내가 그 사랑 안에 그냥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 안에서 내가 안심하고 그 사랑 안에서 내가 그냥 평안을 누리는 거죠. 안심한, 이게 바로 뭐냐? 거듭난 사람이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정체성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나의 행위와 나의 어떤 조건에 구애받지 아니하시고 위로부터, 거듭남 어디서 온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부터 그렇게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거듭난 사람은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나와 상관없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사랑 안에 안심하고 그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나를 찾는 것입니다. 그게 거듭난 사람의 정체성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다섯 번째로 어떻게 거듭나는가? 5절에 보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이 물에 대해서 베드로서의 진리의 말씀으로 베드로서 말씀을 근거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고, 이 물을 에스겔이나 다른 말씀을 통해서 이 물을 성령이다. 그래서 같은 성령을 물과 성령 중어법으로 그래서 성령을 강조하기 위한 그런 표현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지만은 물과 성령이란 말을 그냥 어느 쪽으로 해석해도 상관없습니다. 뜻은 변함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로 거듭납니다. 여러분, 성경에 믿으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믿으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자신 없어졌다. 있어요? 믿으라고 하는 말씀 있어요? 많아요, 적어요? 많습니다. 믿으라고 하는 말씀 많습니다. 근데 또 보세요. 거듭나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까? 스스로 거듭나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까? 스스로 거듭나라고 하는 말씀은 없습니다. 스스로 거듭날 수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스스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아기가 자기 힘으로 임신될 수 있습니까? 자기 힘으로 출산 아기가 될 수 있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거듭남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신 일입니다. 반면에 믿음으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일들을 우리가 반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반응, 곧 믿음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의 반응과 하나님이 우리 안에 행하신 일, 요게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 장 넘으면 누가 나올까요? 수가성 여인,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나옵니다. 우물가에 목마른 그 여인 나오죠, 그죠? 예. 그런데 둘을 비교해 보세요. 완전 정반대입니다. 한 사람, 니고데모는 성공한 사람입니다. 또 한 사람은 완전히 망가진 사람입니다. 그렇죠? 한 사람은 너무나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사람, 그래서 존경받는 덕망 있는 성공한 사람. 한 사람은 다 망가져 사마리아 사람들에게조차도 상종 못할 사람으로 망가진 사람. 니고데모도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도 모두가 다 거듭나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다 거듭나야 될 사람이고,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니고데모는 완벽하리만큼 그 당시 사람들 인식 속에 훌륭한 사람이었지만은, 그러나 이 사람도 거듭나야 되고,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은 완전히 망가져서 누구도 상종하지 못할 그런 사람이었지만은 이 사람도, 줄줄이 파탄난 이 사람도 거듭날 수 있습니다. 예. 자, 근데 이 두 사람은 모양은 달라요. 한 사람 성공했고 한 사람은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모양은 다르지만은 본질은 똑같습니다. 자, 한 사람 니고데모는 종교적으로 이것만큼 완전하고 또 도덕적으로 율법적으로 이것만큼 갖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 종교와 율법의 그 행위 속에, 자기의 도덕적인 그 속에, 그게 자기가 하나님 행사하면서 거기서 조금 더 보태면, 어떻게 내가 조금 더 보태면 예수님 랍비여 조금 더 보태면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요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행위와 자기의 어떤 그 도덕적인 그것을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 행세한 거예요. 자기가 구원자의 행세를 한 거예요. 맞죠? 그런데 똑같아요. 그 뒤에 나오는 수가성 여인도, 이 사람은 이성과의 관계, 그래서 여러 번의 결혼을 통해서
자기 만족과 그 안에서 구원을 대체할 그런 만족을 찾고자 했던 사람이죠. 예. 그러니까 본질은 똑같아요. 다 어디 있어요? 자기와 자기의 주변에서 그걸 찾고자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나 정도면 괜찮겠지 그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또 나는 전혀 안 되겠지 그 생각도 버려야 됩니다. 오직 거듭남은 위로부터 온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내가 붙잡고 있던 그것이 무엇이든지 성공한 것이든지 실패한 것이든지 그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거듭남의 은혜는 위로부터 주어진 거죠. 그런데 그 위로부터 주어진 은혜를 내 것으로 붙들기 위해서 내가 붙들고 있던 나에게 속한 것들을 다 그것을 놓고 돌이키는 그것이 뭐냐? 생명에 이르게 하는 회개라고 하는 거죠. 그걸 회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회심의 경험이 있으십니까? 자신을 버리는 거예요. 자신을 버리고 뭐만 붙드는 거냐? 하나님의 사랑, 독생자를 주신 사랑. 내가 원수되고 내가 죄인되고 내가 연약할 때에 내가 귀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때에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그것을 붙드는, 그것만을 유일한 공로로 붙드는 그게 바로 무엇이냐? 믿음이고 회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6장 21절 말씀에 예수님이 관련되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자, 우리가 사는 오늘 현대 사회도 출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산모에게 엄청난 고통이고 심지어는 출산하다가 생명이 위태로운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고대 사회는 훨씬 되었습니다. 진짜 정말로 출산하다가 죽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이런 때에 출산, 그런 상고의 고통을 얻고 산모가 자기 생명을 담보로 하여서 그렇게 상고를 거쳐서 아기를 출산했습니다. 그 얼마나 큰 고통입니까? 총 맞는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이 출산의 고통이랍니다. 몇 배나 더. 그러니까 남자들은 군대 이야기 많이 하죠. 군대 갔다 왔나? 이러면 여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해야 됩니까? 아, 나 봤나? 입 다 다물어야 돼요. 모든 남성은 군대 이야기하다가 아, 나 봤나? 이러면 다 입 다물어야 돼요. 고통이 훨씬 크답니다. 그런 고통을 감내하고 출산을 해가지고 그 아기를 탁 품고 가슴에 품고 젖을 먹일 때에 그 아기가 젖을 먹는 그 아기를 품고 있을 때에 그때에 이전의 상고의 고통을 다 잊어버린답니다. 아기를 아는 기쁨으로 인해서. 감동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남자들은 몰라요. 고개 끄덕이는. 예, 이거는 나와본 사람이 알겠죠. 진짜 그렇습니까? 진짜 그렇다고 그러시잖아요. 예, 이것을 비유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비유로 그것은 그림자다. 그것은 그림자. 산모가 이렇게 출산하는 고통을 가졌지만은 아기를 안는 기쁨이 그 모든 고통을 다 잊어먹게 한다. 예수님께서 뭘 이야기하시고 싶은 거죠? 이와 같이 십자가의 그 상고와 십자가의 그 고난과 고문과 멸시천대 그 모든 십자가의 죽음의 그 고통과 아픔을 잊지만은 그것들을 다 잊게 만드는 것이 뭐냐? 바로 새로운 생명이 그 십자가 사랑 안에 있을 때에 그 새로운 생명으로 인한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예수님 사랑 안에 우리가 아무것도 한 것 없어요. 우리가 지금 아무것도 우리가 거듭나는데 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 자녀가 되는데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데 우리가 한 것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의 모습, 아직 연약한 그 모습, 아직 죄인된 그 모습, 아직 하나님과 원수된 그 모습 그대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안에 그 거듭남을 우리가 인정하고 내가 붙들고 있던 것을 다 놓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것을 우리가 붙들고 이것뿐입니다 하고 그 사랑 안에 있으면, 안심하고 있으면 그 생명을 보는 기쁨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그 고통을 다 잊을 수 있는 기쁨이다. 여러분, 이 사랑 안에 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듭난 자는 이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한 번 태어나면 두 번 죽습니다. 그러나 두 번 태어나면, 다시 말해서 출생과 함께 거듭나면 한 번만 죽으면 됩니다.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새가족반에서부터 시작해서 새가족반 수련, 또 전도폭발, 또 1:1 멘토링, 또 제자훈련, 이 모든 과정 속에 계속해서 구원을 점검합니다. 거듭남을 점검하고 다시 확인합니다. 아이, 나는 뭐 믿는데 1000번, 10,000번을 다시 확인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귀찮아하지 마십시오. 점검하고 또 점검하고 확인하고 또 확신하고, 이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자,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정말이십니까? 저 뒤에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정말 나는 거듭났습니까? 자신이 없으신 분들은 거듭나셔야 돼요. 거듭났다고 대답하시는 분들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모두가 거듭난 존재인데, 거듭날 때는 누구든지 처음 출생할 때는 약하고 무력하고 어립니다. 그러면 거듭난 이후에 어떻게 돼야 되죠? 자라가야 되는 거죠. 성장해야 되는 거죠. 자, 거듭났다는 대답은 자신 있게들 쭉 하셨습니다. 그러면 얼마만큼 성장하셨습니까? 많이 성장하셨습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많이 성장하셨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근데 한 분 목소리만 큰 것 같습니다. 여러분, 거듭난, 조금 더 찔리도록 말씀드릴까요? 자, 지금 내가 거듭나고 그리스도인이 된 지 몇 년이 지났는데, 지금 내가 믿은 지 몇 년인데, 그것만큼 믿은 연수만큼, 거듭난 연수만큼 나는 그만큼 많이 성장하셨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예, 3부 예배는 차원이 다르네요. 예, 이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다른 부스에. 그러니까 3부 예배는 그만큼 자라나셨다. 놀라지 마십시오. 신생아가 처음 태어나면요, 4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4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처음 태어날 때보다 젖만 먹는데 몸집이 얼마나 자랄까요? 2배 이상 자랍니다. 4개월에서 6개월. 그러면 우리가 거듭나고 지금 10년을 예수를 믿었어요. 거듭나고 지금 20년을 교회를 다녔어요. 그러면 우리가 얼마만큼 성장이 되겠습니까? 성장해야 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에 이제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은혜의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 자라가야 됩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 나는 이만큼 성장했다. 근데 자라지 않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바라볼 때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생명이 있으면 반드시 자랍니다. 근데 금방 자라는 것은 아니죠. 우리는 너무 빨리빨리 좋아요. 그래서요, 예를 들어서 택배가 배송이 3일 되는 회사가 있는데 하루 만에 해주는 회사가 있다. 그러면 3일 되는 회사는 어떻게 될까요? 문 닫아야 됩니다. 다운로드를 받는데 컴퓨터가 10초 만에 어떤 파일을 다운받습니다. 근데 똑같은 용량을 2초, 3초 만에 다운받습니다. 그럼 10초 만에 다운받는 컴퓨터는 어떻게 돼야 되죠? 그거는 이제는 버려야 됩니다. 이게 오늘 문화예요. 그렇게 빠른 거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다려주지 못합니다. 사람이 성장하는 것도,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도 기다려주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것만큼 성장했다고 해서 성장하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아유 저것밖에 안 돼, 무시하고. 그러나 생명이 있으면 반드시 성장합니다. 기다려줘야 됩니다. 여러분, 요 밑에 보면요, 우리 사택을 가는데 보면 보도블럭이 있지 않습니까? 그 보도블럭 틈 사이로 풀이 나더라고요. 생명이. 지금 봄인데.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냥 잡풀도 있는데 거기에 꽃이 피는 풀도 나더라고요. 신기해요, 신기해요. 그게 풀이 나기 전에는 이 보도블럭이 콘크리트 밑에 딱 갇혀있고 시커멓고 깜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생명이 있으니까 거기에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 콘크리트를 뚫고 나오지는 못하니까 그게 뿌리가 옆으로 이렇게 가가지고 그 틈새를 찾아가지고 그 틈새로 올라와서 풀이 되고 꽃을 피우더라고요. 이게 생명입니다. 거듭난 생명도 반드시 자랍니다. 새 생명은 반드시 자랍니다. 기다려주면 됩니다. 응원해주면 됩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모두가
자라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고 무시하지 마시고 그들이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응원해주는 그런 환경이, 자라는 환경이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이 태어나는 일은 영원한 사건입니다. 영원한 사건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거듭나고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고 난 이후에도 실수하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거기에 좌절하고 넘어지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괜찮습니다. 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왜? 우리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거듭남은 한번 따라합시다. 영원한 사건이다. 이 영원한 사건이라는 데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영원한 사건이라는 것은, 그것은 영원한 효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거듭난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우리의 어떠함이 아닙니다. 그렇죠? 지금까지 설명드린 게 다 그거잖아요.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고 했죠. 니고데모도 그렇고 수가성 여인도 그렇고 잘한 것도 그렇고 잘못했던 것도, 우리의 어떠함이 거기 개입되지 않는다고 했죠. 거듭난 것은 전적으로 위로부터 온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요즘에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 화끈한 설교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믿으려면 때려치워라. 구원 얻었다고 특별히 막 장로교를 엄청 뭐라 해요. 장로교 막 그렇게 목사들 다 지옥 갈 거다 뭐 이러면서 용감하게 아주 화끈하게 막 그런, 그래서 가슴에 불을 붙이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잘못 이해한 거죠. 성경은 모르는 겁니다. 거듭남이 뭔지 모르는 것입니다. 구원받았다고 안심하지 마라. 얼마든지 지옥 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옥 안 가려면 그 따로 살지 마라. 이렇게 설교합니다. 그러면 막 거기 가슴에 불이 붙기도 하지만은 반대로 많은 젊은이들이 그런 설교를 듣고 포기합니다. 나는 안 되겠네. 신앙에서 그냥 길을 닫아버립니다. 근데 그 잘못된 교훈입니다. 거듭남은 어떤 사건이라고요? 영원한 사건이다.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어디로부터 오는 거라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다.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생명은 반드시 자랍니다. 기다리고 인내하고 응원하고 격려하면 자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